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본말씀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더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이국순 권사님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요. 고난주간 예배를 진압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말세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극심하게 덤벼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슴푸레하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관한 말씀도 영광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자꾸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지 어슴푸레하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다.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카보드라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카보드.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원래 그 말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원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근데 이 무겁다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장엄하다, 존귀하다, 찬란하다는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서 그 의미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최상급의 경외심을 표현한 용어로 사용됐다.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그분의 임재를 설명할 때, 표현을 할 때 달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적당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그 형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영광이라는 말로 용어로 설명을 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영광에는 당연히 찬란한 빛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영광이 뭐냐 할 것도 뭐 영광, 뭐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광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찬란한 빛과 더불어 장엄하신 형태, 임재하심의 그 상황, 그 거룩함의 극치이신 그분의 임재의 모습, 이것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합당치 않다. 이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 왜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건가? 하나님 본체로 나타나시면 안 되는가? 그건 안 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셨을 때는 이 우주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죄하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거짓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그 거룩하심이 그것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불가능. 왜냐하면 이 지구촌이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체로 오실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을 만나기는 만나줘야 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직접 만날 수가 없으시니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와 다른 것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임재의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 장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장면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도 여호와님의 본체 그분 당신께 친히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산 일대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자욱한 구름, 불꽃이 타오르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부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바위가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목욕 제기한 가운데 그분 앞에 섰잖아요. 조심해서 섰단 말이에요. 3일 목욕 제기하고 조심하고 그분 앞에 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 그 영광을 맞이하는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주일날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죽는다고. 구름이 여러분 3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그분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것까지 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목욕 재개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분 앞에 섰습니까? 안 섰잖아요. 예배 드릴 때 조금 서고 그 다음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안 하시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만큼은, 1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좀 예의를 갖춰서 그분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의 위엄을 이렇게 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동행하시는 것으로, 영광은 거두어 가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으로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이 영광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시는 그 사건, 임재하셨는가? 그것은 아니고 모세하고 이야기하시고 뭐 그러신 다음에 임재는 떠나가 버리신 거, 가신 거.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는 비공식적이었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운 것이고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 장막이라고 하죠. 그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구촌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공식. 시내산에서는 한번 보여주신 것이고 이거는 직접 임재하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현상, 비슷한 현상들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으로도 그 위엄과 장엄함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모세조차도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그 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시내산에서는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이 사라져 버리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영광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그 장엄함과 찬란함 이것은 일단 거두어 가셨는데 함께 하시면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은 증거로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큰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또 조건이 있네. 뭐 은혜라고 하더니만 무슨 또 조건은 조건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또 토를 달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완전 불의와 악과 더러움과 옳지 못한 인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은 제하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야. 정결 예식.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집안이 너저분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할 수가 없다니까.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한다면서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뭐 너저분하고 이러면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임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더러운 것을 다 물리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조건만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최소한의 조건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머물리면서 같이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큰 은혜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한다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샘물이 나와야 샘을 파지. 샘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짐승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냐? 거기서 무슨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알뜰살뜰 보살펴 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과 신을 것, 잠자리까지 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어려움 없도록 완전한 책임을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족속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죠. 다른 족속들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같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아말렉 족속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전혀 걱정 근심 없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임재하심의 축복.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과 침입자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건드리는 순간에 그 침입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에 계시고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순간에 그들은 여호와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리떼가 양떼를 덮치는 순간에 이리는 양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덮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냥 나가서 그 이리떼를 잡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다가는 아모리 족속의 그 거대한 왕들, 다주 시온 왕, 다 그냥 그 순간에 전부 다 멸절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도,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보호해야 될 만한 군사력도 없고 군사 지식도 없고 전쟁해본 적도 없는 노예들이 이리떼가 울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 우리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하잖아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왜 어려우냐? 우리가 왜 어려우냐? 왜 삶이 힘드느냐? 왜 이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임재하셨는가? 우리 교회에 임재하셨는가? 나에게 임재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임재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없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특권이기도 하고,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속상해해야 돼요. 다른 것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감히 아말렉과 같은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괴롭히느냐? 괴롭힐 수 있느냐? 이 귀신들아, 이 흑암의 세력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심과 이 자부심으로 쫓아내야지. 누르고 살아야지. 그들을 누르고 살아야지. 눌리고 살면 되겠냔 말.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한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교회가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불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그곳에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완벽하게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 길을 향해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은 가야 돼. 죽어가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또 그 길로 가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도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성을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애썼어. 너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짧은 능력으로, 작은 믿음으로 우당탕거리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없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갭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주님 적어도 이만한 거룩함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함에 따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은 맞지만은 그래도 갭이 너무 커.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족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면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이 공간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메워주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애썼어.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이해하셔야 된다. 고난주간을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은감생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부족할 거고 누구는 이만큼 부족할 거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이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 십자가 붙잡아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붙잡아요. 고난주간에 더욱더 우리 십자가를 붙잡아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오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더러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떠나지 아니하시니. 이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이 착각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착각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례가 있다. 크게 낭패를 본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오, 다른 하나는 비느하스였다는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잖아요. 엘리가 대제사장이면 둘이는 당연직으로서 제사장이 되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중에 큰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되어서 돕는 이 역할을 하게 된다. 둘이는 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들을 이 두 인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나타나셔서 감히 모세조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곳,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직자들까지는 성직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내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삼게 됩니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들을 막아주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다시 말해서 이웃의 강한 민족이었고 깡패 국가였던 블레셋 족속이 침입해 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패배를 맛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극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전투에서 악을 일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줄줄이 사탕이 되는, 줄줄이 사탕, 참담한 일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다가 착각했다가 이 현실로 딱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손을 띄시는 순간에 줄줄이 나타나게, 감당할 길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는 대제사장 엘리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엘리 제사장은 참패와 함께 법궤 소식을 듣고 놀라서 쇼크로 생을 마감하게, 엘리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 죽는 거, 쇼크로 자기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과, 그때 당시에는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출산 때가 거의 가까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과 시부모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알게 됐고 법궤가 뺏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쇼크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쇼크가 출산을 앞당기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는 정상뿐만이 아니라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비느하스의 아내는 겨우 아들을 출산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참다, 집안이 몰락하는 거,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거라죠.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봇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는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가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비느하스의 아내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처참한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시고 떠나게 되시면 전투에서 패배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녔던 법궤까지도 할례 받지 못한 최악의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 시내 산에서 세워졌던 이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공식적으로 임재하신 이후에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밉든 곱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악된 인간의 눈으로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성막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죄서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을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0여 년간 그런 상태가 지속된 것 같아요. 지속된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눈치를 챈 것. 그래서 하나님 다시 모시고 오려고, 그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 시절에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게 되죠. 그 다음 요한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재차 임재하시는 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장면은 모세의 시내산 성막 봉헌식 때에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영광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확실한 증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로 임재하신 솔로몬 성전에서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더 이상 계실 수 없도록 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또 이 짓을 하는 홈리와 비나하스와 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교훈을 받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게 인류에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이고 슬픈 역사예요. 그 장면을 보면 에스겔서 8장 6절에 잘 나온 8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을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조금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라 나로 견딜 수 없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요한님을 버리고 요한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미친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요한은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으셨어. 방법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하시면은 계속 계실 수 있어요.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 싹 다 청소하시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잖아요. 남유다 다 죽잖아요. 그 참 예수님들 쑥대밭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서 똑같은 일이 생겨요.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눈치를 채지 못한단 말이야. 알지 못한단 말이야. 전혀 알지 못. 에스겔 선지자만 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실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처참하게 무너진 똑같은 일이 생겨 홈리와 비나스 때와 똑같은 판박이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 자,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 그런가?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런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과 큰 성전들은 안 그런가? 한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속 계시는가? 임재해 계시는가? 아니면 떠나셨는가? 떠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눈치채고 있는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험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가득히 임재했을 때 감히 저 악한 세력들이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이야기.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이야기. 감히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우리를 범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감히 한줌거리도 안 되는 이재명과 같은 그 더러운 인간들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데도 끽소리 못하는 이 일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어제도 제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강호군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 특히 토요일 갔다 오는 것은 목사들에게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교회를 죽이는 법이잖아요. 끽소리 못해요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도 스포르지도 안 되는 이재명과 같은 그 스포르지도 안 되는 그 인간한테 절절절절 매고 있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주를 맞이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고난을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떠나시면 우리는 절단 끝납니다. 끝나버린다. 정말 큰 문제는 성막과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을 때 참담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참담한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거리고 난 뭐 지금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같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시멘트 덩어리가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야 혹이라도 우리가 악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지는 아니하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줄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건 정말 대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만간 큰 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울산 장로교회에서만큼은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겸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